맞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157페이지나 158페이지 정도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봉헌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시고 또 그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듬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주의 몸된 교회에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사람들은 주의 은혜가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죄인이라고 해서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대신에 이 정신을 가지고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비슷한 사건,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사건도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말은 누가 했을까요? 이 유명한 말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AD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신학자 어거스틴이 쓴 편지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해요. 죄와 그 죄를 저지른 죄인을 다르게 대하면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라는 가르침이죠. 어거스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닮아가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문제는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게 정말 어렵죠. 죄를 그냥 눈 감아주고 죄인도 눈 감아준다거나, 죄인을 미워하면서 함께 죄인도 미워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지,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건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는요, 곧 그 죄를 저지른 죄인이죠. 죄 따로, 죄인 따로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김상중은 이렇게 클로징 멘트, 그 범죄 사건의 클로징 멘트로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를 지은 게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안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 죄 때문에 그 죄인이 미워질 수밖에 없죠.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람이 미워지고, 잘못하면 그 잘못한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 아름다운 가르침, 놀라운 사랑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은 피해자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가해자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가해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 피해자 말고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흉악범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가해자, 뭐가 남았어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게 남았죠. 그런데 이게 가해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이죠.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지 않아요. 도리어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할 때도 있죠. 또 다른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의 이런 모습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죄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며 베풀었던 엄청난 사랑과 용서가요, 정말 무책임한 용서, 정말 이기적인 사랑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영화 밀양에서 전도연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납치범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큰 용기를 내가지고 용서하기 위해 찾아가요. 근데 납치범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요, 교도소 안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용서받고 보니 당신께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아들을 죽인 죄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나는 당신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밀양은 양반이에요. 전도연이 이 납치범 보면서 표정 좋아 보인다고 말하니까요, 죄송하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러 왔다고 말하니까요,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사를 덧붙이는 거예요. 대사 끝나고 나서 전도연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말도 덧붙여요. 그 말을 먼저 했어야죠.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 있죠, 더 글로리 시즌 1을 보면요, 아주 가관이에요. 이 드라마에 이사라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 말로 일진이에요. 학교 폭력을 하는 이렇게 그 불량 청소년입니다. 주인공인 문동은이라는 여자 아이에게 이제 약점이 잡혀요. 돈 내놓으라고 협박을 받습니다. 참고로 이사라는 목사님 딸이에요. 이사라가 돈을 건네주면서 한다는 말이요, 야, 너 이제 천국 못 가. 나는 갈 수 있거든. 내가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일까요?
뻔뻔해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죠?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회개가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만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 죄를 미워하면서 죄인을 이렇게 미워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6절, 4절,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부터 읽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불륜을 저지르던 여인을 끌고 왔죠. 여인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불륜 현장에서 붙잡힌 죄인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죄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대답해 주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어떤 대답이라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사형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사형 선고는 로마 법정에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죄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대답하면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반란죄로 고발하려고 한 거예요. 사회법을 걸어서 이 사람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해서 로마법을 어겼다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그 전까지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죄인의 친구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과 함께 밥 먹고 죄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죠. 그런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동안 쌓아왔던 권위와 신뢰와 인기를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죠. 정반대 행동이잖아요. 사람들이 따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일석이조죠. 로마법에도 걸어서 고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인기도 떨어뜨릴 수 있고, 반면에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아야 된다, 죄인에게 긍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대답하시면 이건 뭐예요? 율법을 대놓고 어기는 이단 행위죠.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대답하신다면 이단죄로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법을 걸고 넘어가든 종교법을 걸고 넘어가든 어디에든지 걸려 넘어가도록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함정인 이유는요, 또 있어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불륜 현장을 덮쳐서 여인을 잡아왔어요. 불륜이라는 게 뭐 대놓고 다른 사람들 다 보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꼭 숨어서 은밀하게 안 들키게 하는 행동인데 현장을 덮쳤습니다.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죠. 미리 알고 있어서 작심하고 뒤를 따라갔다가 그 현장을 확 덮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형법이 그게 바뀌어서 죄가 아니지만 사실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을 일이죠. 더군다나 율법에 그 죄를 어기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잡아서 족쳐야 해요. 현장을 덮쳐야 하죠. 그러면 남자는 어디 있죠? 남자는 어디 있나요? 분명 여자 혼자만 끌고 왔거든요. 남자는 없어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불륜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불륜에는 짝이 필요해요. 아주 냄새가 풀풀 나죠. 대부분의 학자들과 목회자들은요, 여기 없는 남자를 종교 지도자들이 포섭했다고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함정이 필요했는데 마침 불륜 커플이 꼬리를 잡혔어요.
남자를 불러다가 반협박처럼 말을 하는 거죠. 너 누구랑 바람 났는지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정해준 장소, 우리가 정해준 시간에 여자 데리고 와라. 현장을 덮치게 해주면 너는 살려줄게. 너는 도망가도록 눈 감아줄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현장에서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끌려왔다는 것이죠. 6절 우리 읽지 않았던 후반부부터 8절까지 우리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어떤 대답이든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 함정 질문이잖아요. 예수님이요,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죠. 예수님이 땅에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셨는지 글자를 쓰셨는지 진짜 이런저런 말들이 많거든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요,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시다가 꼭 천국 가셔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기 바래요. 예수님 그때 뭐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나요? 가서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몰라요.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땅에 뭔가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당황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딱 걸렸다.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죄인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아세우면서 어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유명한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을 어떻게 하라고요? 던지라고,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혀온 죄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지은 것이 맞다, 죄가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죄 맞아, 돌에 맞아 죽을 죄가 맞다고 인정하셨어요.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죄가 있음을 인정하셨지만 그 죄를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조건을 거신 것이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사람부터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죄 없는 사람만 여인의 죄를 정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에게 돌을 들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 숨겨진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쓰셨잖아요. 쓰시고 말씀하시고 쓰시고.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쓰신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봤던 사람들이요,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떠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을 고발하고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요, 모두 부끄러워하며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과 음행한 여인만 남게 되었죠. 아돌프 아이히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안전중앙부 소속이었고요,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열차 수송의 책임자였어요. 행정직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항복했어요. 아이히만은 신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에 가서 평범한 기계공으로 살아갑니다. 무려 15년 동안 발각이 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법을 어기지 않았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았거든요. 신분이 발각돼서 들키던 날도요, 퇴근하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다가 잡혔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요, 원래부터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고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전범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고요. 죽이라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내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권한이 없는 배달부, 이제 관리, 그냥 일개 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크건 작건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아이히만이요, 가스실에 달린 열차를 개발했다고 해요. 실어 가면서 기차 안에서 가스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했죠. 당신이 만든 그 기차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냐 질문하니까 월급을 받으면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절대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무려 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십 차례의 재판이 열렸어요. 모든 재판을 지켜보았던 이 철학자 아렌트가 평가를 합니다. 그는 사적으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공적으로는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한 사람은 아내를 사랑하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 자녀를 잘 양육하고 번듯하게 키우는 좋은 아빠, 업무를 잘 해내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유죄가 명백한 이유는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직의 명령이 부당한 것인지 정당한 것인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성실하게 따랐던 게 가장 큰 잘못이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히만은 법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인물이 오늘 말씀의 현장에 있었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음행한 여인에게 돌을 던졌을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돌을 던졌을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 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전에 들키지 않았던 그 불륜의 죄가 있어서 그 마음에 찔려서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것 이상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죄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죄 없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죄를 지은 것 맞다. 그러나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분,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너희 손에 든 돌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돌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나요?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손가락질을 멈추시기를 바라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에 돌을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가해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손에 돌이 들렸다는 말은요, 나도 가해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나는 피해자여서 돌을 들고 피해자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건데 그게 가해자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이걸 이제 피해자분들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말로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해자를 용서하고 가해자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거는요, 2번째, 3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하셔야죠. 첫 번째 단계,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손가락질을 멈추는 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하셔야 돼요.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시고 손가락질을 멈추셔야 해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은요,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일방적인 가해자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관계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일방적인 피해자,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서로 이거 상처를 주고받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반복하는 관계들이 진짜 많아요. 우리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가 자격 없는 죄인이에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없는, 오히려 정죄받아야 하는 죄인이고요. 돌에 맞아야 하는, 손가락질 당해야 하는 죄인입니다.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시고 손가락질을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정죄하려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죄받던 여인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여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 유일하게 여인을 정죄할 자격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죠. 구약의 이렇게 레위기를 보면요, 제사장들이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린 사람들에게 죄 용서 받았습니다 선언을 합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을 대신 죽게 한 사람들에게요, 당신 그 죄 용서받았습니다 제사장이 선언하거든요. 예수님이 똑같이 여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이시거든요. 여인 대신에 고발 당하실 것이고, 여인 대신에 돌에 맞으실 것이고, 여인 대신에 정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으로 시작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는 것으로 끝나요.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그 돌이 예수님께 갑니다. 참 의미심장한 배치죠. 또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세요. 사형 선고,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정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 정죄 받으시고 하나님께도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잊지 말고 죄에서 떠나고 죄를 버리고 끊으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이유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지, 똑같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괜찮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용서해 주시고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은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요, 이 죄 용서가 마치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보면서 오냐 괜찮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희생 없는 죄 용서는 없어요.
대가 없는 죄 용서는 없습니다. 괜찮다 생각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고, 여인이 받아야 할 고발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예수님이 맞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정죄,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람들에게 정죄당하시고 하나님께 정죄받으시고 버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경험한 사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괜찮아 로 들리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오냐로 들리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가수 겸 배우 임창정이요, 하루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두 아들놈이 자기보다 작은 조그만 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막 억지로 끌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당장 뛰어 내려갔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두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와 아이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해서 사과를 했대요. 아이들이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났겠죠. 아빠가 무릎을 꿇은 것을 본 아들들이요, 이후에는 절대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대요. 유명한 연예인 아빠가 명예고 체면이고 다 버리고 무릎 꿇는 모습이요, 그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면, 그래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생생하게 서게 된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겠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해 주시지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든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죄를 버리고 끊으려고 몸부림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죄에서 떠나려고 애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버리고 끊으려고 몸부림치게 될 줄 믿고 죄와 피 흘리며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죄는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라요. 죄를 버리시고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똑같은 죄를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 똑같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0번, 1000번, 10,000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부탁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구원의 은혜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되 그 죄를 저지른 죄인 상대방은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라는 가르침,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깨달아야, 그 대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을 생생하게 깨달아야 우리가 비로소 죄는 미워하면서 죄인은 미워하지 않게 되는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면서 내 밖에 있는 죄,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방의 죄, 가해자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1단계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대방의 잘못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죠.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과 잘 지내보겠습니다 말을 건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들었던 손, 그 손가락 멈추고 내려놓자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때 하시면 돼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계속 1단계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돌 던지지 않으려고 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용서도 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시는 다음 단계로 가시는 거예요. 이 한 주 상대방의 잘못을 보며 그 잘못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기 힘드십니까? 죄를 버리기 힘드신가요? 맞죠? 버리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성경 복음서 십자가 본문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한 주. 그 죄와 싸우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경 복음서를 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읽어보십시오. 그게 내 죄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죄와 싸우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